옛날 어느 동네에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이고 우물을 파다가 실패하곤 하는데, 그래서 겨우 하나의 우물을 팔까 말까 할 뿐인데, 이 사람은 땅을 팔 때마다 아주 훌륭한 우물을 파냈습니다. 저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 이제 새로 땅을 정하고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지하수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길을 차듯 그 작업을 한참을 하고 나서야 우물을 파고 물을 쏟아나도록 하는 걸 신기하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한번 딱 팠을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도 그때 한 번에 그 우물을 파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우물을 파면 백발백중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겠죠. 도대체 당신은 백발백중으로 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특별한 비결이 뭐냐? 이제 그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려 갑니다. 그러니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물길이 없으면 아무리 깊이 파고 또 판다고 해도 이게 물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는 그렇게 백발백중의 우물 파는 실력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해 들은 얘기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여 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꾸준히 해야 백발백중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을 판단하고 믿음 있는 백성을 기뻐하신다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태나 죄버릇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삶도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따라 형처럼 꾸미고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한 것이 이 앞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은 이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눈까지 멀었지만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사람은 이 아버지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가 그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을 하고 그가 축복하신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축복이거든요. 거기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12지파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대단한 축복이 바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잘 대접하여 그 부모로 하여금
이 자식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부모님이 나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때에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축복의 질서 아래 우리가 놓여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야곱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저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는 이 이삭처럼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라고 하면 부모의 제일 된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한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을 때에야 야곱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꼬리처럼 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꼬리가 되는 성품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자 하면 머리다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큰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큰 성품을 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려면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을 시편 126편에서 상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으뜸되고 큰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 죄를 지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에덴 동산하고는 다른 기후 조건 속에 살게 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뭘 어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포기한 그 장자의 축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려 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려 20년 타향살이를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원한으로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 주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용서로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을 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로 가는 게 이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가 작은 자에게는 그의 축복과 지위도 작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가 큰 자에게는 그 축복과 지위도 크게 하실 겁니다. 용서가 적은 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사람도 적게 하실 거예요. 용서가 많은 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사람도 많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얻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데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의 성품대로 큰 용서를 실천함으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겸손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2인자였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그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2인자예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자세를 낮추고 살았어요. 그것이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조용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형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모자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사는 이유가 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고 길길이 날뛸 때에도 야곱은 맞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피하는 길을 택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아마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쉬었을 거예요. 행동 한 번을 멈췄을 거예요. 그게 20년 세월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간교함 앞에서도 야곱은 거듭 자세를 낮춥니다. 자신을 속여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품삯도 없이 오랜 세월을 일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빈손으로조차 떠나려 할 때서야, 그때서야 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자 하잖아요. 그 요청 앞에서도 비로소 자기 몫을 얻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신의 번창을 보고 외삼촌의 시기가 보이고 낯빛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될 때에도 야곱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택한 길은 뭡니까? 조용히 떠나자 하는 것이었어요. 조용히 떠나는 길을 택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힘이 없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아 누릴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한 겸손은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죠. 겸손 중에 으뜸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하는 것은 겸손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타향살이의 출발점인 베델에서도 그렇고 타향에서의 귀환의 여정 중인 야복강가에서도 그렇고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리며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대화하지를 않아요. 교제 없이 혼자 고독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절망감, 두려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남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혹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역대하 7장 14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편 17절에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신다. 잠언서로 넘어가 잠언서 3장 34절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11장 2절에 지혜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 땅에 쳐박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준다.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진정한 겸손함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까지 감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낮추고 이 겸손의 신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야곱이 누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455장 1절은 노래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저 주의 거룩하심만 내 안에 이룰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고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인들의 부족한 삶을 더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비판거리가 많아질 수 있어요. 아마 상처도 많고 실망거리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교인됨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와 교인들을 더 훌륭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판주의자는 하나님의 복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연히 머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가 머리가 되는 순간부터 그 자신도 필연적으로 호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부 7장에 가서 7장의 시작의 말씀이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판주의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비판한 만큼 다른 비판자에게도 비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 그 기준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나를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의 마음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복을 이어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준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기준대로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마음에 딱 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견고히 품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 마음을 품어서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서 야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안겨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아침을 엽니다. 9월의 첫날이며 첫 번째 토요일을 맞아 이 주의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일지라도 이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왔나이다.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이 한 달의 지표를 삼으려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아 누린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자 왔나이다. 오늘 하루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한 달 내내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달의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답게 믿음의 진보를 향해 구태를 버리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야곱처럼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가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용서로 가는 승리의 걸음을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만한 넓은 마음으로 주 안에 사라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길 원합니다. 이 험한 세월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아니 내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복으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사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과 이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하늘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그렇게 대대로 주의 복을 누리길 원하며 종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도 풍성한 결실을 위해 하나님, 종이 기도하고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풍성히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위에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남조 집사님 비롯하여 많은 주의 손길들이 주님 앞에 월삭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도록 한 달의 시작을 감사로 열고 있사오니 이들의 서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 머리와 그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드린 손길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가 넘치는 곳에 축복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한없는 복과 은혜로 승리의 역사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주실 은총의 미래, 나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받을 축복의 미래를 위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은 무엇인지 야곱을 통해 배운 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